잠잠하게 되도다.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새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7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요한 3서 다음에 있는 유다서 397페이지,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적용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말세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본능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라. 말세에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본능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짧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죠.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들의 특징은 본능을 따른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과 본능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는 본능을 따르는데, 그러나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그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마다 저 한 장 안에 한 5장 정도의 분량의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에녹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도 우리가 평소에 기억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 당대 세상을 향하여 그 선포하는 그런 선포가 선명하게 등장하는데, 도대체 구약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이는
그 에녹 주님과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그 에녹의 얘기를 이 유다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증명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읽으면 그런 의문부터 생기면서 짧은 글에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7절부터 이제 결론부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도 굉장한 내용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그 경계해야 할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고 또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본능대로 살고 그리고 파도와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분별해 내지 못한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신앙하면서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 시대는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야 목회도 되고 또 여러분도 신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정말 고독한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이 힘든 세상을 믿을 만한 사람 없이 그냥 혼자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믿을 만한 사람, 기도 동지 7 정도는 우리가 함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사람 안 믿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속았기 때문이에요. 믿었는데 아니더라. 그런 일들을 하나, 둘 겪으면 그 원망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데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정을 주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주었는데 그런데 자기 이익만 도모하더라.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더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힘든 거죠. 그런데 워낙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중에 그러나 작정하고 덤비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은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잠시 무릎을 깨는 정도지만은 작정하고 덤비는 잘못된 인간들의 공격이나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면 그건 그냥 무릎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절실히 드는데 바로 유다서가 그런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 삭을 받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고라의 그 반열에서 그 반역을 행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애찬을 망치는 자들이다. 비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나무다.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앞에 쭉 나오는데 뜨끔뜨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흑심을 품은 이들이 꿈틀거린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그냥 무릎 깨는 정도가 아니고 영혼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 시대에 또 요즘 우리가 회자되는 심각한 데비드 차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데비드 차 얘기가 생각나는 이유를 제가 지난 몇 주 전 어느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걱정을 드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들은 거의 다 모르는 분이 없는 지금 현재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일반 매스컴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 매체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인들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 데비드 차라는 사람을 교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그 팔로워가 많은 그런 유튜브를 운영했고 그리고 캄 선교회라는 선교를 가지고 더더욱이 우리 명일동에 있는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아름다운 교회와는 깊은 관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캄 선교회의 데비드 차의 강대상과 이 강대상과 그 다음에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종 목사의 강대상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명일동 아름다운 교회 강대상이 똑같은 강대상이에요. 이름만 거기에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절친이에요. 이분들이 절친이에요. 박호종은 지금 현재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결별을 선언하고 신사도 운동 사도인데 결별을 하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열심히 교단에 협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점점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아이홉을 K홉이라고 바꾸어서 24시간 기도회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까지 펼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신사도 운동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바로 그 밑에 수족처럼 일하던 사람이 데비드 차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영은 목사님은 수도신학교 같은 반 박호종 목사가 절친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부 뭐 여러 번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요 2, 3년 안에는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신경이 무척 쓰이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박호종 목사 아닌 것 같다. 저분은 지금 이단 시비가 있는 사람인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전에 담임 목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데비드 차가 만천하에 문제가 드러나니까 계속 지금 현재 박호종 목사가 공격을 교단들에 의해서 신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이단 시비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여만섭인가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 수동병원 그러면서 목사 옛날 우리 교회 그분이 강의 왔을 때는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목사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은 터트린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류들을 다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비드 차가 뭐가 문제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유다서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섬찟하다.
유다스에 어떻게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목회자이기 전에 마지막 신호라는 그런 이상한 책을 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30만 부가 팔리는 그런 인기 책이 되고, 그 내용은 그분의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책을 이제 짜집기해서 만들었는데, 본인은 내가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책을 후다닥 썼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적인 문제가 8년 전부터 시작해서 있었고, 그리고 감선교회라는 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강남에도 아주 비싼 건물이 있고, 제주가 아니고 하와이도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건물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했던 탈북자 목사 한 분이 있는데, 폴이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탈북자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엄난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 세 사람이 그 벌렸던 일들인데, 그게 이제 만천하에 폴리라는 사람이 드러내면서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데비드 차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있어 왔잖아요. 청소년을 이끄는 그런 유명한 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노라 하는 초교파적 인기를 끄는 목사들이 줄줄이 내면을 들이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뒤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인기 위주의 돈과 섹스와 그리고 인기, 권력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인기가 권력입니다. 그런 것들로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는가, 이제 그런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귀에 들리는 말이 은혜가 되면 그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운동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켜 다니는 것에는 가능한 한 멈추어서서 구경할 뿐 따라가면 안 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해야 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집회,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멀찍이 서서 구경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저건 믿을만한가? 저건 왜 저러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정으로 기도하는 열심으로는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정성이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암 수술하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하고 또 직장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오후에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에 갑니다. 아마 한
20시간 정도 차를 비행기를 또 터키에서 갈아타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먼 길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비행기 타는 겁니다. 올라타자마자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나 이건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왜 나는 저 뒤에까지 가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걸음을 걷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네, 데비드 차는 비즈니스 타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또 신혼여행 중에 있는 이태형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카톡에도 보셨을 텐데 오상선 목사님이 제가 1월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교회 올리브 블레싱이 있다,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교인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좀 오고 싶은데 허락이 되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이 6명, 어른 5명, 11명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요즘 조금 뭐 날씨가 좋아지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아이들 때문에 좀 줄었어요. 좀 이번에 좀 열심히 내일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상수 목사님 교회에 함께 하면서 은혜도 나누고 맛있는 아침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